전도학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오늘 2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번 주 일가에서는 우리 지금 계속 렘넌트 전도학 지금 9번까지 나갔는데요. 자, 1번 저번 주 일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재앙을 통해서 먹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재앙을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짜 우리 렘넌트나 모두가 신앙의 발판, 우리 신앙의 발판의 시작과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가에는 10가지 발판 2가의 전도학에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가에서 전도하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렘넌트의 작품이에요. 작품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서론에 보면 우리에게는, 렘넌트에게는, 우리에게는 언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가 언제 체험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우리 렘넌트나 모두가 뭐가 있을 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도저히 안 되구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사실적으로 뭘 체험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 삶의 그리스도, 이 문제 앞에서 이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험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응답이 왔을 때도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진짜 이 응답 속에, 이 축복 속에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구나. 이 응답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림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구나. 이 응답의 주체도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언제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오직 이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죠.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키는 포인트는요, 세상 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나의 작품을 만들고 세상을 나가라는 거예요. 렘넌트 시대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진짜 이 세상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작품을 남기고 작품을 만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문제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응답 앞에서 흥분하거나 들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진 사람. 자, 그러면 이 이러한 렘넌트는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게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진짜 렘넌트나 누구나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들을 지금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품 한 사람은. 근데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대요. 뭐가 없냐면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 쓸 시간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자, 어떤 대학생은 진짜 자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데 진짜 돈 쓸 시간도 없고, 그 이 렘넌트 시절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대학을 가니까 맨날 옷을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더라.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그게 왜냐면 돈 쓸 시간도 없고, 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작품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학 시절에 내가 세상 나갈 수 있는 완전한 이 스펙을 만드는 거죠. 영적인 스펙, 뭐 육신적인 거 다. 그러니까 돈 쓸 시간도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렘넌트를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 대부분.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많고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돈 쓸 시간도 없는 렘넌트, 그리고 돈이 필요 없을 만큼 세상을 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가 세상 나갈 준비를 완전히 학교 다닐 때 끝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날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영유아 시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게 느끼는 게,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 그러니까 중고만 돼도 대청 부모하고 소통 거의 안 되죠. 중고 거의 안 된다고 보죠. 언제? 영유아 시기 10세 미만에 부모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문제 오는 사람 대부분 보면 10세 이전에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언제? 영유아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요즘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나왔는데, 칭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 보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을 빌려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세 미만에는 뭔가 선택하고 분별하기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누구의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 한 사람만 붙어갖고는 이 렘넌트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사와 렘넌트, 그러니까 교사와 그 부모가 같이 하는 그 가장 큰 영향력이 뭐예요? 부모예요. 교사가 그 잠깐 만나갖고 전인적인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게, 제가 저희 집에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10세 미만의 모든 공부를 끝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렸을 때, 영유아 시기 때 이미 이 아이에게 앞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생력,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유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아유치가 정말로 중요해요. 10세 미만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타고 간 아이들이 분명히 이 영적으로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육신적으로도 영적인 건 되는데 육신적인 삶이 또 무너지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문제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아이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학교 생활이 다 뭐요? 현장 나가기 전에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자,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돈 쓸 시간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렇게 했는데 대학 2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한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진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요, 진짜 맞아요. 그게 방송에서 나와서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공부만 해요. 학교 공부만. 학교 공부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년을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중2 때문에 1학년 때 다 끝냈어요. 그 2학년 때는 가서 복습하는 거예요. 3학년 올라가 2학년 때 다 끝냈어요. 3학년은 복습하는 그런 상위권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근데 우리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해서 이 렘넌트가 남은 자가 이렇게 세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정말로 렘넌트 서밋으로 나가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자는 것이 전도학의 방향이잖아요. 자, 그러면 본론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이렇게 반복된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맨날 반복된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하루에 한 5번도 듣죠. 똑같은 메시지를.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러냐면, 진짜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 인간이 뭐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에게 새로운 뭐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하는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영적인 DNA가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DNA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 어떤 방법으로 이 운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탄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DNA까지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보고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만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저는 요즘 이게 사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왔어요. 근로자로 와서 복음을 받고 하던 일을 포기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이 본부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근로자로 살 때 벌은 모든 돈을 가지고 알루티시 부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번엔 또 가족들이 전 재산을 팔아갖고 전 재산을 가족들이 다 팔아가지고 알루티시를 어마어마한 동시에 2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호텔 같은 곳,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알루티시를 샀어요. 임대를 했어. 그걸 놓고, 그리고 이게 협회가 됐는데 어디가 연결이 되면 그 나라 대통령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영향이 있는 목회자 한 분이 현지 목회자와 그분이 정치하는 분인데 어디하고 연결됐어요? 대통령하고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이 나갔는데 VIP로 그냥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통과 없이 그냥 통과되어지고 앞으로 뭐 집회가 있어지만 이러면 국가에서 경호팀이 붙는데요. 대통령이 보내는 경호팀이 붙어서 경호를 해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집회장을 그 가난한 나라에서 지었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 증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런 렘넌트 한 명, 이러한 진짜 문제 앞에서 오직의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진짜 렘넌트 7명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모든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나고 답이 난 한 명의 렘넌트, 그 이 한 명의 렘넌트가 모든 우리 인간의 운명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5천 종족과 237 나라의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저주와 재앙을 이 축복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결론 난 렘넌트밖에 없어요. 렘넌트 그 한 명. 자, 다음 세대 렘넌트 그 한 명.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단하고 짧게 전달할 건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전달되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 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이 5천 종족과 237 나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 한 사람, 진짜 인생의 작품을 남겨놓은 렘넌트 그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의 통로로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자, 언제? 요셉은 뭐가 왔을 때요? 문제 왔을 때, 응답받았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요셉은 그런 작품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렘넌트 7명 역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을 때마다 이러한 렘넌트 한 명, 이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려, 한 시대를,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가, 이것이 우리가 맨날 들으니까 너무 익숙해져 갖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익숙해져 갖고 가슴 밑바닥에는 그런
조금 뭔가 계속 익숙해서 듣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렘넌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렘넌트가 세워지고 있다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진짜 이 렘넌트의 삶에 이런 한 명의 렘넌트의 삶에는 진짜 이 렘넌트는 뭐가 되어져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어디다 던져놔도 혼자 살아남죠. 어떤 현장에 던져놔도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는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는 렘넌트예요. 혼자 살아남는 렘넌트.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속국으로 가도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다 그냥 보는 전도를 했어요. 보는 전도,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뭘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예요? 삶의 깊은 곳까지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는 뭐가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뿌리 내린 만큼, 각인된 만큼, 뿌리된 만큼, 체질된 만큼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 렘넌트 시절에 진짜 이 복음이 삶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또 뿌리 내리고 또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진짜 체질이 어느 정도요?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체질이 된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응답 앞에서도, 모든 걸 선택할 때도. 그래서 이러한 렘넌트,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삶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다시 영적인 문제에 걸려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 시기에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밖에 없도록. 자, 이렇게 된 렘넌트를 단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가 계속 말씀 나오는데, 진짜 이 성경 66권을 보면 그리스도만 말해요. 요즘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제 스가랴서 봤는데, 제가 스가랴서 앞장부터 쭉 끝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경사를 갖다 놓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성경 66권을요 자세히 쳐다보면 그냥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성경 66권 자체가 오직 누구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을 봐도 등대도 나오고 기름 흐르는 거 나오고, 그게 다 뭐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렘넌트가 이제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서 더 깊이 넓게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어떤 삶의 현장에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는 렘넌트로 갈 수 있도록. 그래도 그 현장에 가도 안 살아남아도 또 하나님은 또 더 좋게 이렇게 하셔요. 낙심할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방법, 이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렘넌트 시기에 지금 뭘 만들어라? 지금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라는 거예요. 요셉은 17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혼자 살아남았던 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우리 다 렘넌트들도 어릴 때 이게 다 이렇게 영성도 지성도 이게 다 준비되었어.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는 렘넌트. 이 한 명의 렘넌트가 가는 곳은 진짜 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진짜 이렇게 생을 건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들을, 야, 이게 날마다 듣던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 일이 있구나.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렘넌트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주는 거예요. 진짜로 이 흑암 사탄의 문화에 잡혀 있는 이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 사역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잖아요. 다음 세대에 언약 전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시스템을 깔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불신자도 요즘 유명한 그 상담소 거기에 보니까 한 아이가 문제가 왔는데 학교가 붙었어요. 학교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연극을 하고 선곡을, 학교가 붙었어요. 학교 전체가 학교가 붙었어요. 그리고 교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붙었어요. 이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세팅이 돼갖고 이 아이를 치유하는 것들이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명의 렘넌트를 키우기 위하여서 교사와 교회와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이 한 명의 렘넌트, 한 명 한 명의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대청부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발판 10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재앙이 임한 그곳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그러한 다음 세대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